8절 위에다가요 소제목을 오늘은 좀 먼저 달아볼게요. 8절 위에 노아몬의 결론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보세요. 그 노아몬이 나오잖아요. 노아몬의 결론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보시고, 9절 위에는 구스와 애굽의 결론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보십시오. 구스와 애굽의 결론. 11절 위에는 니느웨에 대한 결론인데 6가지가 나와요. 니느웨에 대한 결론 6가지. 그리고 14절 위에는 준비해도 소용없는 니느웨의 결론이에요. 야, 물을 다 퍼내봐라. 또 네 산성들을 경고해봐라. 벽돌 가마를 수리해봐라.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이 없는 니느웨의 결론. 그리고 여러분 15절, 이건 이제 15절은 위도 붙고 여기도 붙어서, 12절은 원래 소제목을 달려면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있죠. 이제 그 위에다 소제목을 다는 게 맞는데, 저는 노트북에다 원고를 따로 쓰니까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좀 큐티책에 다르니 그래서 15절에다가 하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15절 그 위에다가 많게 해봐라 어디. 아무리 많게 해봐라 어디. 그러니까 많게 해봐라 어디. 하나님의 심판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소제목을, 그리고 18절 위에다가요, 위에는 니느웨의 결론 6가지를 했잖아요. 18절 위에는 아수르의 결론 4가지예요. 아수르의 결론 4가지. 그렇게 소제목을 달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볼까요? 노아몬의 결론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 충청북도 보은에 가면 3년 산성이라고 하는 그런 산성이 있답니다. 이게 3년 만에 지은 산성이라고 그래서 3년 산성이라고 하는데, 신라시대 지은 성이에요. 높이는 한 20m 정도 되고 제일 위에 산성의 폭은 한 10m, 좀 더 넓은 데는 한 10여 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왜 유명한 산성이냐면 150번의 공격을 받았는데 한 번도 산성이 뚫린 적이 없는 그런 산성이라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글쎄요, 정확한 역사적 사료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찌하였든 하여튼 한 150번은 공격을 받았지만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는 그런 이제 산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철의 요새죠. 우리나라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노아몬이라고 하는 성 있잖아요. 이 노아몬도 애굽의 한 도시의 어떤 이름, 지명이에요. 근데 이 노아몬의 뜻은 뭐냐면 아몬이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의 도시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노아몬이 가운데 있고 여러분 물들이 거기를 다 이제 둘러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성루가 돼 있고 바다가 방위벽이 되고, 그러니까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뚫릴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철의 요새. 이건 애굽 거거든요. 아수르의 니느웨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강력했던 애굽의 노아몬 그 성도 뚫리고 무너졌는데, 야, 니느웨 니 정도는 한 방이야,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노아몬의 결론처럼 이제 니느웨 니네도 그런 결론이 날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니? 노아몬도 무너졌는데 니느웨 니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져와 볼 수 있는 적용점은 그런 거죠. 내가 치유가는 내 삶의 성벽은 어떤 건가?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돈을 벽돌 삼아서 내 삶을 지어가고 있는 그런 성벽은 없나? 또는 내 병든 열심으로 지어가는 내 열심의 성벽, 근데 그게 다 하루아침에 재가 된다는 거예요. 난 어떤 성벽을 지어가나? 여러분, 단지는 물질적인 것만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것도 우리 안에는 내 성벽을 지어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시간이든 내 마음이든 내 재정이든 이게 나로부터 누군가로 흘러가지 않으면 약간 좀 돌아보셔야 해요. 그렇게 내가 성벽을 쌓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감정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나만 해서 쌓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말이 없는 것과 좀 달라요. 성품의 영역과 좀 달라요. 말이 없고요. 그래도 내 것들을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데는 이게 다르거든요. 김대영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하룻밤 주무실 수 있도록 여기 가까운 데서 이제 에어앤비 그 방을 얻어서 주무시고 있는데, 이 목사님을 주도적으로 초청하신 분이 부목사님이에요. 그냥 일반 교회의 부목사님인데, 이분은 아이가 아주 심각한 자폐보다 한 걸음 더 앞에 있는 게 뭐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요. 목사님이 돈이 있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자기의 대부분의 시간과 가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40대 중반쯤 되신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어떻게 유명해진 거냐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항상 이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사연을 말하고, 이 어제 보셨던 그 사모님은 거의 캐나다로 가가지고 지금 한 9년 10년째인데 7년을 누워 있었어요. 7년을 류마티스하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화장실도 애들이 부축해 주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그 목사님이 아침에 열심히 이제 애들 학교 갈 준비 만들고, 그리고 아내 케어해 놓고 난 다음에 직장을 가는 거예요. 직장을 8시간 일을 하고 또 돌아와서 또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게 7년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사연을 알고 그 목사님 멀쩡해 보여도 이빨을 7개를 뽑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여기에 경동맥은 70% 이상이 막혀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좀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고 되게 고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사연을 알고 주변 지인들한테 이 내용을 다 돌린 거예요. 재정을 모아서 티켓 값이며 한 달 동안 또 아파트 하나를 빌려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병원비도 다 지금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교회 지인들한테 사연을 돌리고.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분이 뭐 자기 집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도 월세를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삶을 지어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밖에 모르는 삶일 수 있죠. 한 가족인데도, 그렇죠? 자식보다 아내보다 자기가 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 내 삶의 성벽을 지어가고 있지, 야 이것 있으면 아무도 못 뚫고 들어올 걸 라고 하는 노하몬의 성벽 같은 것들도 하루쯤에 뚫린다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이제 우리의 적용점이 있어요. 나는 내 삶의 성벽을 뭘로 지어가고 있지? 잘 지어가나? 내 자녀들의 성벽은 내가 어떻게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땅을 주고 아파트를 주는 게 자녀들의 성벽을 온전히 지어주는 걸까? 여러분이 제가 믿는 게 뭐예요? 죽고 나면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기반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놈의 집 주고 땅 주고 해서 그거 뭐 되겠어요?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는 자로, 그렇죠? 그것도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예수 믿는 자로 이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죠. 한 가지, 여러분,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갈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좀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익숙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 참 제가 자주 언급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인데 거기서 빼기 행위가 되어서야 완전한 구원이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 무슨 믿음이라고 했죠? 구원 얻을 때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죠? 구원을 얻는 건 전적으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예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삶은 우리가 어때야 되냐고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구원은 은혜 더하기 믿음 더하기 삶,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야 이제 나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졌으니 구원을 누릴 백성인데 죽고 난 다음에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 나의 구원이 시작되어서요. 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삶의 구원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삶의 구원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산상순 속에 있는 말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계속 있는 퍼즐들이 맞춰져 가면서 내 신앙의 벽돌들이 자리를 잘 잡아야 해요. 그렇죠? 제가 계속 너무 놀랍다.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성경 공부와 말씀을 알고 있는 것들이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의 퍼즐들이 잘 맞춰서 아기가 딱딱딱딱 맞아져 가야 돼요. 예. 기초부터 아기가 맞고 1층도 아기가 맞아야 이렇게 이제 집이 지어져 갈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밑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게 전부 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요 문제들 아니겠어요? 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이 구원을 누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이제 새 가족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가지는 거예요. 왜 소망의 교회는 계속 내 죄를 봐야 된다 그러고, 아니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건데 왜 자꾸 죄를 보라고 그러냐, 너무 부담된다, 이런 말씀들을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삶의 구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이런 죄에 무너지고 저런 죄에 무너지고 이런 태도에 무너지고 계속 무너져 가니까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야죠. 내가 변하는 게 제일 재밌지 않나요? 그가 변하는 게 제일 재밌지 않나요? 와, 이거 뭔가 있구나 말씀 따라가면 이런 흥분이 좀 있고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에게 백날 믿어도 아무런 진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숙도 없고 그냥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무슨 재미로 여러분 이걸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참 나의 이 말을 듣고 자꾸 삶에 적용해 가고 이러면서 이제 재미가 붙는 거죠. 예. 야, 내가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날 달리는데 제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26절은 이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짓는 진짜 재료는 뭐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을 짓는 진짜 재료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묻고 오말 오못, 그 말씀에 듣고 오말 오듯, 그리고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오말 오삼, 그 사는 것이 진짜 내 인생을 지어가는 거다라고
라고 말씀 안에서 딱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9절 10절에는 구스 애굽의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구스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10절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이게 여러분 10절은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그대로 된 거예요. 애들은 포로로 잡아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길 가다가 바위가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애를 발목을 두 개를 잡고 그냥 머리를 아이들을 벽에다 그냥 부딪혀서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세요.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나니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여러분 이 사슬을 손에다 결박해 간 게 아니라 다 코를 뚫었어요. 코를 뚫어서 그렇게 다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힘은 뭐냐? 진짜 힘은 구스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다는데 진짜 힘은 뭐냐? 이사야 40장에 가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집과 해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래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앙망하는 자, 이게 카와거든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앙망하는 자의 뜻이에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앙망하는 자.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될 거다.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제가 기도하는 바는 그래요. 그냥 성도들 중에도 보면 여러분 조금 그냥 못 배우신 것 같다 싶은 느낌이 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이 영 잘 못하세요. 그러면 그분도 저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분들은 다 목자가 돼서 목장을 인도해야 되는 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저분도 하나님 목장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믿고 기도하니 저는 제 믿고 기도하는 기도도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가 봐도 참 언변이 좋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가방끈이 좀 길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기도가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좀 약간은 사람들이 볼 때 어리숙해 보이고 그냥 가방끈도 짧아 보이고, 그런데 그분도 저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을 기도할 때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탁월한 언변을 주시고 학교에서 있는 말씀이거든요. 학자의 혀를 주사 에스라서에. 그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집이 있어요. 집이. 문제는 거기에 사는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에, 이 집에서 무엇을 소망하느냐,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세요. 난 뭘 소망하지? 난 뭘 소망하지? 앙망하는 거잖아요. 정말 나는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근데 여기 사는 사람은 맨날 돈만 앙망해요. 맨날 다른 사람의 인정만 앙망해요. 무엇을 내 이 마음속에서 집이 있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느냐는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구스 애굽은 감히 끝도 없었고 막 돕는 자도 있고 소용없더라고. 하나님이 딱 나서시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니느웨의 결론 6가지는 번호 한번 달아보실래요? 자, 1번 11절에 보세요. 너도 술에 차여 숨게 되고, 2번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게 될 거고, 3번 12절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네 번째 13절,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다섯 번째,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여섯 번째, 빗장들이 불에 타고. 이게 니느웨의 결론 6가지예요. 그 강력했던 니느웨가 종이짝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 준비해도 소용없는 니느웨의 결론 14절이죠. 여러분 거기도 한번 보세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물을 퍼내고 해봐도 소용없다. 물을 길어서 거기를 막 못 들어오게 수로를 만들고 해도 소용없다. 두 번째,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봐라. 어디? 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가마를 수리해라. 이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비무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5절 보세요. 결론.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물을 막 갖다 길고 했는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너치는 메뚜기에서 어린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끼 메뚜기예요. 새끼 메뚜기. 그러니까 진짜 황충 같은 큰 메뚜기 말고 이 새끼 같은 메뚜기에도 너는 먹임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고했던 니느웨가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15절 중간에 많게 해봐라 어디, 제가 소제목을 달아보십시오 했잖아요. 많게 해봐라 어디. 보세요. 내가 너치같이 엘레크 어린 메뚜기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막 엄청 많잖아요. 아무리 많게 해봐라.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16절 보세요. 세 번째,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겠으나. 이건 이제 무역하고 돈을 버는 것들이잖아요.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하루아침에 싹 다 그냥 없어진다. 17절에 보세요.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방백은 이제 어떤 권력자들이잖아요. 우두머리들.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다는, 여러분,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게 해봐라 어디를 보면서는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열심히 사는 게 답일까? 잘 준비하고 사는 게 답일까? 힘을 가지는 게 답이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서 좋은 포지션을 갖는 게 답일까? 지금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출세하는 게 답일까? 성공하는 게 답일까? 그게 다일까? 운정에 가시면 그 운정의 순복음교회가, 조영선 집사님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순복음교회가, 그게 처음에는 큰 기숙교회였어요.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그게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막 43억 40억 이렇게 경매가 나왔었는데 그걸 순복음교회에서 샀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래서 거기에 큰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그게 뭐라고 걸려 있냐면 하나님이 답이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그 먼 거리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그렇게 큰 글씨인데도 잘 안 보여가지고 저게 뭐지? 하나님이 옆에 앉아 있는 전사님이 보셨던 거, 하나님이 답이다.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의 답은 뭐니 도대체? 네가 생각하는 네 인생의 답은 뭐니? 힘이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대학, 그게 걔한테 줄 수 있는 인생의 답인 것처럼, 그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묵상 질문 해보시고 여러분이 대답해 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진짜 답은 뭐지? 지금 아무리 많게 해봐라, 아무리 준비해봐라, 그 소용없다. 하나님이 눈밖 깜빡하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수르의 결론 4가지. 18절 보세요. 내 목자가 자고. 목자는 양을 지키는 거잖아요. 양을 안 지키고 목자가 다 자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자, 그래서 첫째, 아수르 결론 첫 번째는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그냥 그들을 챙기고 단돌이 치고 모을 사람이 없대요. 자, 두 번째 아수르의 결론은 19절에 있어요.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
고칠 수가 없다. 두 번째 결론. 세 번째는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 병은 저 병은 쫓아다녀도 안 되는 중하도다. 네 번째,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여러분, 아수르가 무너진 걸 보고 어떡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됐다, 그놈의 아수르, 박수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내가 지금 하나님이 박수 치실 만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하게, 응원 받을 만하게, 힘내세요, 제가 중보할게요, 내가 같이 할게요, 그런 삶인지, 아니면 나밖에 몰라서 쟤는 안 망하나, 어디 끝까지 잘되나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잘됐다, 고소하다, 이런 식의 나의 삶인지,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내가 어떠한가, 격려하고 격려받을 만한가, 아니면 내 욕심만 차리고 그러고 있나. 그 나빠 보이지 않더라고요. 안성기 씨가 이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이게 참 괜찮은 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도 집사님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들이 둘이 돼요. 근데 안성기 씨가 뭐 그렇게 국민 배우고 했으니까 재산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수십억도 넘는 그런 큰 빌딩인데 그 아들들이 그거 그대로 그냥 사회에다 환원하겠다고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포기했더라고요, 재산 상속을. 여러분, 아버지도 참 괜찮게 잘 살은 거고요, 아들들도 너무 아버지가 잘 키운 거죠. 여러분, 그 많은 재산을 서로 아기 다툼 하잖아요. 내가 좀 더 가지겠다. 제 주변에 그런 가족 많이 봤거든요. 우와 싶을 정도로. 근데 아들들이 딱 포기하고 그냥 전부 다 사이다 환원하겠습니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서도 우리는 참 더 내가 더 좋네, 네가 더 받았네, 뭐 항상 이러고, 그게 상처가 있잖아요. 그게 상처. 우리 어머니도, 장모님, 어머님도 아들을 더 좋아하셨어요. 아들을 좋아하셔가지고 우리한테도 상처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막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아들밖에 몰라. 병주거든요. 형님인데, 우리 병주만. 그래가지고 딸들한테 미움을 좀 당했죠. 다 해결됐지만, 뭐 워낙 딸들에게도 지극하신 분이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죠? 자, 정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답인 것, 답이 아닌 것. 이게 저 키트 제목이에요. 답인 것, 답이 아닌 것. 자, 답이 아닌 것. 첫째, 내가 가진 좋은 것들 8절에 있어요. 둘째, 힘, 답이 아니에요. 9절. 셋째, 나를 돕는 자들, 9절에 있어요. 답이 아니에요. 넷째, 장정들 13절, 답이 아니고, 다섯 번째, 성문들 13절, 답이 아니고, 여섯 번째, 빗장 13절, 답이 아니고, 일곱 번째, 성실한 준비 8가지 14절, 15절, 16절, 17절에 나와요. 물을 깃는 것,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 벽돌가마를 수리하는 것,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하는 것,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하는 것, 내 상현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는 것, 그리고 방백장수들. 여러분, 이것 전부 다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닌 것 7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럼 나의 답인 것, 우리의 답인 건 뭘까? 자, 첫째 18절에 그들을 모을 사람이 있는 것. 여러분, 나를 모을 사람이 있는 것,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둘째 19절, 내 상처를 고쳐줄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셋째 19절, 내 부상을 고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넷째 19절, 내 수치를 받아내고 용서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섯 번째 19절, 시작과 과정과 결론에 역전을 줄 수 있는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전의 명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답이 아닌 것에 인생을 걸고 있고,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이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은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도 우리 삶으로 가져가서, 야, 내가 참 답이 아닌 것,
이 7가지의 내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잘 돌아보셔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삶에 잘 적용하셔서 벌새, 큐티하고 너무 맞아요. 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예와 벌새, 아마존이 다 타고 있는데 벌새가 세상에 여러분 한 모금도 안 되는 그 물콕 찍어다가 불에다 던지고 있는 쳐다보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근데 이 벌새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려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그 아주 작은 사소한 그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답이 아닌 것에 더 이상 내 열정과 인생이 가지 않도록 고도드리게 하시고, 다윗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대로 벌새처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적응해가며 아버지, 거기에서부터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답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단 여러분 붙들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원건각처에서 또 우리 파주시에서 정말 원통한 자들, 구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또한 사명자들 일어나는, 또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